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랑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할까요?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야, 제가요 화요일 날 성장반 안 하죠. 수요일 날 제자반 안 하죠. 이러니까 야,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엄청 바빴거든요. 이번 주 엄청 바빴는데 이틀 날 이걸 안 하니까 뭔가 허전하고 야, 편하기도 하지만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아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요, 남자들이 결혼하기 전과 후가 같다고 이야기합니까? 다르다고 이야기합니까? 에? 다릅니까? 에? 수자이 선생님,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눈 똑바로 뜨고 같습니다. 에? 대부분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야, 예수 안 믿는 이 남자들을 만나면요, 남자들이 대부분 결혼하기 전에는 야, 교회 나가겠다고 열심히 나가겠다고 이렇게 하고 약속을 하고 그 교회 전날,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회 전날까지 세례까지 받습니다. 막 6개월 전에 와가지고 이제 막 빨리 해가지고 뭐 1년 전에 하여튼 세례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했는데 결혼하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안 나오는 남자들을 봤습니다. 얼마나 괘씸하든지 내가 주례를 안 해줄 건데 막 이러면서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런데 남자들이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당신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까지도 내가 따주겠다. 따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요, 교회하고 나서 이제 아내가 좀 힘들어가지고 여보 저기 가서 리모컨이라도 좀 줄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남편들이 여러분 잘 갖다 줍니까? 안 갖다 줍니까? 잘 갖다 주죠. 맞죠? 아, 할렐루야. 역시 우리 교회는 아주 수준이 높은 분들입니다. 저도 잘 갖다 줍니다. 그런데 타 교회 사람들 뭐 들어보니까 안 갖다 준다 하는 거야. 리모컨 좀 갖다 주면 야, 내가 힘드나 네가 힘드나 내가 힘들지 이러면서 안 갖다 준다라는 거지.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아이들한테 아빠가 내 너 사랑한다. 요즘에 제가 아침마다 전쟁을 보내고 있어요. 전쟁을.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그런지 몰라. 아침에 저거 엄마 말은 잘 듣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저거 엄마한테 억수로 혼난데 제가 탁 가가지고 정의회사도 탁 나타나고 저거 편을 딱 떨어대면서 모든 것을 해결해 딱 해줬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저거 엄마 편 딱 돼가지고 거기 유치원까지 가는데 나의 마음을 속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거의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 유치원에서 탁 가자마자 차를 멈췄습니다. 제가 멈춰가지고 문을 열면서 내려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연이가 픽 웃으면서 닫아 이래는 하지 않았겠죠. 픽 웃으면서 뭐 이야기할 때면 해봐라. 아빠가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야, 그런데요 이게 이제 얘가 뭐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부터요 그 유치원까지 가는데 내 마음이 정적인 거예요. 왜? 야, 내가 소리 안 지르던 사람이요. 소리도 질러본 사람이 질린다고. 안 지르던 사람이 소리를 한번 지르니까 그때부터 가슴이 콩당콩당 돼가지고 내 마음을 주체를 못하겠네. 그러고 내가 아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쟤들 왜 저러냐? 쟤들의 마음은 도저히 나도 모르겠다. 내일부터 내 못 헤어준다네. 내 마음이 야, 근데 제가요 내가 너희 사랑한다 하면서도 야, 그거 한순간에 내가 이 이성을 조금 잃어버리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여러분, 그래 뭐 사랑한다 하더라도 뭐 아빠가 뭐 야 사랑은 뭐하노? 열 조금만 딱 받았더니 자기들이 싫어하는 행동 조금만 했다고 그 자리에서 바로 화내는 사람이 난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사랑을 실행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실행 안 하는 게. 요즘에요 개들도 사랑을 받습니다. 와,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거 뭐야, 여기 인스타에 딱 보니까요, 와 정말 젊은 부부예요. 젊은 부부인데 갑자기 사진을요 둘이가 사진을 예쁘게 딱 찍었어요. 그 다음 사진 뭔지 아십니까? 이거 이렇게 뭐 그 인스타를 보면 사진이 여러 장 넘겨요. 그러면 첫 장은 요거고 두 번째 장은 요거고 이렇게 탁탁 넘길 수 있거든요. 한 장을 딱 봤을 때는 둘이가 사이좋게 딱 찍었어. 한 장 딱 넘기니까 유모차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딱 넘기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아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세 번째 넘기니까 개가 두 마리가 거기에 탁 이렇게 있는 거라. 제가 마음이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개들도 사랑을 받아요. 개들도요. 유모차 보니까 유모차 가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유모차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개 태우는 유모차 엄청 비쌉니다. 개들도 사료도요. 그냥 사료 안 줘요. 여러분, 기름도 고급 기름가 있고 일반 기름 있잖아요. 애들도 보니까 고급 사료가 있는 거야. 그리고 옷도 입히고 미용도 시킵니다. 여러분, 개 미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는 머리 딱 깎으면요, 우리 숙희 지사님 집 깎으면 11,000원만 하면요 염색까지 이 파마까지 다 해주십니다. 근데 걔들은요 머리 딱 하면 한 번 한데 5만 원, 확실히 비쌉니다. 저보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에게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정작 내 남편한테는, 내 아내한테는 한다 안 한다? 와, 할렐루야. 야, 역시 닮아갑니다 지금. 근데 내 친구, 이제 개 키우는 친구 이야기 들어봐도 그래요. 야, 개가 오잖아요. 집에 딱 개가 오면 아내가요, 야 누구야 하면서 안아준대. 남편이 들어오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니는 상관이 알아서 해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 사랑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이런 이야기를, 사랑하면 느낌, 감정, 이것에서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 전사님이 정말로 젊어서 좋습니다. 나이하고는 좀 상관없습니다. 생각이요, 소년입니다. 소년. 사랑하면 그 누구보다 그 감정에 이렇게 굉장히 충실하신 그런 분이세요. 그런 거 보면 정말로 존경합니다. 그런 거 보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 젊음의 비결입니다. 근데 우리는 만약에 지금 이제 이렇게 사랑하면 이 감정보다 다른 것에 어떠한 뭐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뭐를 해주는 거. 그러면 사랑하면, 우리 아내들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5만 원 받기를 원합니까? 5만 원이 너무 작았습니까? 사랑한다는 소리 듣기를 원합니까? 50만 원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요, 보세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만 원 받으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참 사랑이 메말랐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더 현실적인 것은 50만 원을 받는 것이 더 현실적인 거예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제가 이렇게 좀 가격하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사랑은요, 따라서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함이다. 무슨 말 이해 가겠어요? 50만 원 주는 거는 행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 다 했을 때 한 번씩, 여러분, 예전 경중 있을 때 꽃을 사두고 딱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 바로 나오는 게 뭔가 하면, 오늘 교회에 무슨 행사 있었어? 왜 행사하면 막 교육자들 뭐 좀 주잖아. 그러면 나는 막 일 던져주면서 오거든. 그래도 제일 예쁜 거 우리 아내 주리라 하고 골라 잡아서 내가 가져오는 건데, 그런데 딱 가져오냐, 오늘 무슨 행사 있었어요? 그런데요, 봐요,
내가 계좌이체를 딱 해주면요, 뭐요? 다릅니다. 여보, 오늘 저녁을 뭐 먹고 싶어? 이래 나오는 거지. 응? 그게 뭐예요? 응?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성경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사랑하면 감정적인 거, 느낌적인 거, 어떻게 보면 나를 어떻게 뭔가 이렇게 해주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요, 뭐요? 사랑은 받기 원하며, 사랑은 받기를 원합니까? 주기를 원합니까? 전사님? 예? 둘 다. 그렇지. 야, 조셉이 둘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다 켰다 하면 여기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 어? 나는 주는데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억울해. 예전에 제가 제자 훈련하는데 내가 집사님들한테 맨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요즘엔 조금 바꿨습니다. 제가 뭔가 하면, 야, 제자 훈련하면 당신들이 먼저 을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남편을 잘 섬겨야 되고 아내를 잘 섬겨야 되고 잘 챙겨야 되고, 하도 극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인간 하도 봐줬더니 이제는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남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거 이야기 딱 이용해가지고 그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을 조금 잘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것은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다. 사랑은요, 떠나서 자기를 비우는 것이며 자신을 없게 만드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지워도 괜찮은 삶,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의 마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분은 어떻게 나는 없다라는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는가? 그 모습, 첫 번째 모습은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의 출발점은 비움이다. 다시 한번 더, 사랑의 출발점은 비움이다. 자, 6절과 7절을 같이 읽을게요. 6절과 7절이에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사랑의 출발점이 자기 비움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내려놓으셨는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내려놓으셨대요? 그 하나님의 본체를 내려놓으셨대요. 곧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 본체를 내려놓으셨다. 창세 이전에부터 계셨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다스리는 분이셨다. 그분은 천상의 보좌에 계시던 영광스러운 분이셨다. 그러나 그분은 무엇을 포기하셨는가? 무엇을 비우셨는가? 자기 권리, 특권, 지위, 존귀함을 모두 기꺼이 포기하셨다. 왜 포기하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누릴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으셨다라고 해요. 이것을 자기를 비우심이라는 말이에요. 이 자기 비움, 이것을 헬라어 케노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 케노시스라는 그런 말은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낮아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네가 그렇게 해라고 해서 거기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내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비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상성도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내려놓음에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상대를 위하여 내가 지닌 권리나 자존심, 자격을 내려놓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정당한 자기의 영광의 자리를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셨습니다. 비움 없는 사랑은 절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교회들이요, 문제가 일어나요.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요, 다들 내가 옳기 때문입니다. 내 말이 옳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맞기 때문입니다. 나는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요, 여러분, 교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안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먼저 말없이 져주는 것입니다. 손해를 봐야 하고 내려놔야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어떤 얼토당토 안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할 때요, 고맙대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평화가 이루어져요. 그것이 바로 믿음 좋은 삶의 하나의 본보기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내가 더 참고 있다고 말하기 전에 진짜 내려놓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참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참고 있다. 그러나요, 한번 깊이 들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예수를 믿는 내가 참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수 안 믿는 내 남편이 참고 있을 때도 있고, 믿음이 좋지 않은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참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똑바로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있다 하면서 자기 비움이 없는 삶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착각 속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요, 착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그러세요,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내가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얼마나 져주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품어주고 있느냐, 거기에서 사랑은, 믿음은 바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요, 제가 지금 8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주 동안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마지막 날 왜 믿음을 설교하지 않고 사랑을 설교하고 있냐 하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최종 결정체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사랑 없는 믿음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빼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사랑을 빼고 어떠한 것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요. 한 아버지가요,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요, 매일 아침에 제가요, 아침에 우리 아이들 토스트를 구워줄 때가 있으면 제가 구워주지 않죠. 우리 아내가 구워가지고 딱 오면 제가 아이들에게 빵을 먹입니다. 빵을 먹일 때 어떨 때는 제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토스트 옆에 있는, 식빵 옆에 있는 딱딱한 것을 다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옆에 있는 거 다 잘라줬는 것 같아요. 다 잘라주고 아들은 그 안에 있는 몰랑몰랑한 것만 먹고, 이 아빠는 옆에 있는 가쪽에 있는 딱딱한 것만 딱 먹었어요. 이 아들이 컸어요. 커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우리 아빠는 옆에 있는 딱딱한 것만 좋아하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여러분 딱딱한 것을 좋아해서 딱딱한 것만 먹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들이 맛있는 부분을 먹으라고 어떻게 해요? 그 딱딱한 것들만 먹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은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런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타인을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한 거를 먹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행함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요, 한번 따라할까요? 사랑은 나는 없고 사랑하는 대상만 있다. 다시 한번 더, 사랑은 나는 없고 사랑하는 대상만 있다. 본문 8절 읽을게요. 8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실천되었는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세 가지의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요, 그리스도의 자기 부정,
그리고 순종, 그리고 희생의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뭘까요? 낮추시고입니다. 여기서 낮추시고라는 말은 여러분 지위를 낮췄다, 스스로 낮은 자리에 놓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억지로 낮아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신 것이에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 영원한 분께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것 자체가 이 자기 낮춤의 실제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상하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나는 낮아도 좋다, 상대가 세워지면 된다의 태도입니다.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내려놓아야 할 자존심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도 보면 이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는, 저 사람을 품어주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자존심 다 내려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단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복종은 헬라어로 히페코스라는 말인데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무턱대고 순종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아버지의 음성에 따라서 순종했다. 여러분,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합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양도요,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순종할 때요, 그냥 순종, 맹목적인 순종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복종은 인간이 가장 어려워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자존심과 그리고 자기의 의지를 내려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종은요, 사랑하면 끝까지 감당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여러분 어느 정도 하고 내 이 선 벗어나면 도저히 안 되겠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은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세 번째 단은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말입니다. 사랑의 최고점이죠.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억울함조차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는요, 이 십자가를 한때 엄청 묵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요, 항상 새벽 기도에 있으면 하나님,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나의 십자가, 하도 십자가가 그 십자가 내 십자가 되길 원하니까요, 제 기도할 때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십자가, 나의 십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건 뭐 천주교 신부도 아니고, 계속 천주교 신부도 아니고, 하나님 2000년 전에 십자가, 나의 십자가 되기 원합니다. 계속 이렇게 걸었습니다. 그런데요, 한동안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는요, 십자가는 아들아, 너를 향한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었다. 너를 살리려고 하는 나의 기쁨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세상에서, 여러분, 그 세상에서 만할 수 없는 그 고통,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힘은 주님을 버티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니까 버텼다라는 겁니다. 어머니들이요, 예전에 그런 말들 보면 어머니들 하면 한참 웃을 때가 있는데, 아이들 그 자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방이 있는데 그게 군불을 너무 많이 떼. 그러면 그 군불이 너무나 뜨거워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자식을 깔고 거기에 있고, 엄마는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엄마가 다 아이를 안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은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자녀는요, 부모님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엄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내가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라 상대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있어서의 관심은요, 오직 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지심 자체가,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과정인 거예요.
뭐 이 과정 속에서 뭐예요? 목적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목적은 뭐예요?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너머에 우리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십자가를 버티셨다라는 것이죠. 이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랑은요, 따라서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가 사라지는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자기 완전히 다 사라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랑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한 사람을 사랑하되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라는 중심에서 타인의 중심으로 계속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를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지금 교회들이요,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특강 강의를 하시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한국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런 강의들이 일어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 쇠퇴하는 그 가운데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더라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이거는 신학적으로 좀 맞지 않는 말인데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은 그냥 이해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주님은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절대 원하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교회로 통하여서 만약에 정말 예수 믿어야 한 영혼이 실족한다면 그 교회는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그래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느냐. 거기에는요 퀘스천 마크를 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교회가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어려워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주님이 사랑은.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거예요. 힘들죠. 그러니까 힘듭니다. 왜? 기독교도 어떻게 보면 교회도 제대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기독교는요 뭐예요? 역전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가 쇠퇴하는 가운데 쇠퇴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회복돼요. 무슨 말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것 같은데 교회가 부흥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 그렇게 가야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교회는요 강하면 안 됩니다. 강하면 부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약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통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하늘다운교회가 그러한 여러분 능력 있는 교회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나는 없어지더라도 내가 정말로 솔직히 조금 힘들어지더라도 타인이 잘 된다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잘 된다면 아니 내 옆에 있는 성도가 잘 된다면 나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식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자의 삶이라는 사실이죠. 밤골에요 사는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여인들이요 와서 이제 하룻밤 묵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밤을 한솥콜이 딱 줬어요. 이제 자기들이 먹던 거를 한솥콜이 딱 줬어. 딱 주고 나니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딱 되니까 이 할아버지 노부부가 먹던 이 밤 바구니하고 이 젊은이들이 밥 먹었던 밤 바구니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젊은이들이 먹던 밤 바구니에 보니까요. 야, 이 젊은 부부가 당신 큰 거 먹어 나도 이렇게 큰 것만 다 깨려 먹었는 거야. 그 아침에 되니까 작은 것만 다 남았어. 근데 이 노부부는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당신 큰 거 먹어라고 하면서 작은 것만 서로 이렇게 계란 먹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뭐만 남았는 거예요? 큰 것만 다 남고 이 젊은 부부는 작은 것만 다. 이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큰 거 먹으라고 내가 작은 거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우리 기독교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나는 없음이라는 완성입니다. 그분은 그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우리가 드러나기를 원하셨죠. 때로는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나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로 통해서 다른 사람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없고 드러나는. 제가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 오늘도 오늘 그 여기 옆에 톱밥집 아니지? 정평 정형외과 그 앞에 무슨 집 있는가 하면 톱집 밥집 있습니다. 그 밥집은 이제 우리 민자 집사님 우리 제자훈련할 때 거기서 밥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제자훈련 이제 지금 방학 때문에 안 갔잖아요. 안 갔으니까 오늘 그 주인이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그 딸하고 같이 산책하러 한다면서 해가지고 우리 교회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더니 좋다고 이제 막 딸내미는 영상 그 우리 뒤에 내가 뒤에 소개해줬거든요. 저 지금 여러분 뒷산에 그 해바라기가 5개가 폈습니다. 해바라기가 5개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으면 보셨습니까? 내일 되면 6개째 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보더니 이 청년인데 여자 청년인데요. 입을 못 다물어요. 이래 보고 있어요. 이래. 너무나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곳에 이거 어떻게 사셨냐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또 커피까지 대접을 딱 했잖아요. 커피 대접하니까 커피가 우리 집 커피보다 더 맛있네. 당연한 것을 그렇게 먹는. 당연히 우리가 더 맛있지. 그런데 그러면서 가니까 이제 또 저녁에 미안했던지 빵을 구워가지고 우리 또 여기 갖다 주고 또 가서 보니까 우리 옆에 이렇게 내가 저녁에 약속 있어서 갔다가 이렇게 오니까 그 정평 정형외과 원장하고 부인하고 딸하고 3명이 산책하고 있더라고. 내가 모르긴 몰라도 여기 살 집이 없을까 이래 보면서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예요? 보세요. 그런데 항상 묻는 게 있어요. 저한테. 야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잘 꾸미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다 하죠?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요 저는 언제나 우리 집사님들이 다 합니다. 우리 집사님이 뒷사람 보세요. 우리 집사님이 한번 쳤딱하면 다 없어집니다. 응? 우리 집사님 다 하십니다. 우리 전사님이 꾸미는 거 다 이렇게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럼 목사님 지난번에 김종호 목사님 오셨을 때도 야 이거 누구 센스 있나? 이 말은 니한테는 이런 센스가 없는데 누구한테 센스가 있나? 이래.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러면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하고 다 앉습니다. 야, 안 그래도 그런 것 같다. 지난 우리 계엄 예배 드리는데도 계엄 예배 맞나? 입당 예배 드리는데도 앞에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야 이건 누구 센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우리 성도들의 센스입니다. 얼굴부터 보세요. 우리는 인물로 다 뽑았습니다. 이렇게 농담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보세요. 내가 안 해도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안 해도 옆에 있는 사람 내 형제 자매가 여러분 칭찬 듣고 내 옆에 있는 자매가 이렇게 나는 없어져도 그 사람이 세워진다면 그게 우리의 기쁨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3번째는요. 사랑은 남을 위한 실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입니다. 14장도 은사장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죠? 사랑장입니다. 은사장과 은사장 중간에 사랑장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왜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갈 이유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라리 12장 땡겨서 은사장대로 딱 모아놓고 사랑장은 다른 데로 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배치했느냐, 그것을 왜 말씀을 그렇게 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해답이 아까 31절입니다.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를 쭉 이야기해놓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사 중에서
은사가 뭐다? 은사는요 도구예요. 뭐의 도구다? 뭐의 도구다? 사랑의 도구다. 그렇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도구이고 사랑은요 방향이에요. 방향.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사랑은. 그러니까 이 목적을 향해서 뭐요? 이 도구는 사용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그 목적이 뭔다? 모든 것은 사랑으로 기결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사는요 다 다릅니다. 우리 여기 안에 있는 은사 다 다릅니다. 다를 수뿐이 없습니다. 다르고 독특하고 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방향은 동일합니다. 그 방향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동일한 겁니다. 반드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결론은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은 은사를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고 은사는 사랑이라는 목적을 위한 도구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은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말하지만 사랑은 왜 그것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모든 활동의 중심에 사랑이 있는가? 사랑이 있는가? 우리에게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 뭐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라고.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이 뭔가 합니까? 대부분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버려요.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면이 더 많아. 계속 아니하면 여기서 아니하면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는 없는 거예요. 누가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타인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우리 성도인들의 사랑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또한 저의 사랑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 한 가족 되어서 이렇게 서로가 여러분 뭐 오늘 우리 뭐 청년들 만나고 밥 한 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엄마보다 우리 성도들을 더 자주 봅니다. 이렇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엄마 1년에 한두 번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벽마다 봅니다. 더 친합니다. 가족입니다. 식구입니다. 그런데 그 식구 안에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보고 싶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이 기다려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랑 여러분들 사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화만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러한 간증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하고 이제 그거를 갔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무슨 철이었는가 하면 이 딸기철이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신방 다니잖아요. 딸기철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가는 곳마다 딸기 나옵니다. 그래서 한 이틀만 지나면 딸기가 물려가지고 딸기에 딸자도 보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뭐 다른 철이라 하면 그 철 맨날 우리 친구가 그 성주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주 참외 보기도 싫다. 맨날 뭐 했다 하면 참외 나오니까. 그런데 이렇게 뭐 딸기가 나서 딱 보니까 장로님이 식사를 하시고 딸기를 드시는데 근데 유심히 목사님이 봤대요. 목사님 보니까 그 장로님이 딸기도 계속 이렇게 보면 흠이 있고 무른 것만 계속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을 했지. 야 장로님 참 식성도 특이하시다. 왜 저렇게 무른 게 더 못한가? 그래서 목사님도 하나 드셔보셨대요. 무른 거 여러분 딸기 무른 거 드셔보셨습니까? 저는요 과일이라 한 것은 제가 싱싱한 것만 먹습니다. 저는 뭐 참외도 싱싱한 거 먹고 왜 우리가 뭐 과일집을 하니까 언제나 따자마자 먹는 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만약에 과일집 가갖고 조금이라도 따가했으면 우리 소은이가 그것을 정확하게 배워가지고 어제 애가 그 복숭아를 하나 딱 사고 딱 먹었는 거예요. 제가 한 입 딱 먹자마자 이거 안 먹겠다 싶었는데 아니라가 소은이 한 입 딱 먹더니 이거 안 먹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요. 정확하게. 그런데 장로님 딱 먹으니까 내만 또 없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은요 계속 그걸 먹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장로님이 목사님 좋은 거 먹으라고 목사님 좋은 거 먹으라고 자기는 다 흠이 있는 것만 이렇게 다 깨려서 먹는 거예요. 저 이 글 읽고요 내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앞으로 신방 가면 물은 거 내가 다 먹으리라. 정말로. 와,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내가 만약에 가면 물은 거 내가 먹으리라. 내가 수박을 먹더라도 무조건 꼭다리는 내가 먹으리라. 내가 아니, 여기에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뭔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요? 사랑은 삶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은 내가 없는 자리에 완성됩니다. 내가 없으면 거기에는 사랑이 꽃이 피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대접받기보다 먼저 사랑하고 인정받기보다 먼저 베풀고 높아지기보다 낮아지며 그때 우리는 나는 없고 사랑하는 대상만 남는 그런 삶이 우리 하늘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가므로 나는 너를 위해서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나는 당신을 위해 있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있는 존재입니다.